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스겔 22장 찾으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183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피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라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에스겔 22장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악의 극을 달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아주 직전 이제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고, 전 세계가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던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악을 크게 행함으로 이름이 더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얼른 읽으면 어지럼증을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어지러움이 많다는 것은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무질서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무질서하게 되고 흥청망청되고 이제 심판을 앞두고도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운 데 치닫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래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우리 시대가 꼭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 21장에 보면은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이스라엘을 신문하고 심판하려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벌 받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우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득 채운 겁니다.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나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셨는데 이제는 심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연한이 찼도다 이 말은 이제 심판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이름도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제가 이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어지러움이 많다는 뜻이, 어지러움이란 말 뜻이 매우 혼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라고 했으니까 번역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다.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상 14장 20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칼이 각각 그 동물을 침으로 이제 크게 혼란하였더라. 크게 혼란스러운 것을 여기에 어지러움이 많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질서하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혼동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지러움이 많다는 것은 기초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어지러움 많은 자가 됐냐 하면은 그 핵심 키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 일을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나열하면서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어지러움인 겁니다. 어지러움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삶이 흐트러지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면은 삶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상대주의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아주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는 말 속에 첫 번째 들어있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과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아주 엉망이되고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펼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는 삶의 질서라는 게 있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어지러움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사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그걸 뭐로 판단할 수 있냐 하면은 어지러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정돈되게 되어 있고 질서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고 어지러움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위아래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리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시대도 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절대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이제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말한 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란 말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무질서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충동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본능을 따라 행하게 돼 있고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주 과격해지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물을 넘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완전히 그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에서 영리로 나갑니다. 순리란 말은 원래 헬라어 뜻으로는 위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뜻입니다. 여자 남자 결혼하는 건 순리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자가 머리가 남자보다 긴 것이 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스포츠 머리 딱 하고 머리 딱 하고 이러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 영리인 거예요, 영리.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길어야지 그게 순리에 맞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화장 같은 거 많이 하는 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가 많이 하는 게 좀 순리적이잖아요. 남자가 물론 화장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막 바른다면 이상한데 너무 많이 바르고 막 하면 이상하잖아요. 바르는 거하고 그 앞에 붙이면 안 되겠죠. 남자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타고난 것이 있고 순리가 있는데 이제 순리를 막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수염을 길러도 자연스럽게 기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방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안 기르고 막 이렇게 희한하게 여기만 두고 이렇게 하고 막 여기만 두고 희한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도 자연스럽게 길러야 되는데 중간만 딱 남기고 옆을 딱 쳐내고 위하고 아래 치고 옆에만 이렇게 남겨두고 뭐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영리로 막 나가는 시대가 됩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칼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중에 물론 성경이라 할 수도 없죠. 어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바꾼 데도 있고 성경까지도 막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막 나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하냐, 여자들이 듣기에 거북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는 또 그 사람으로 바꾸고 성경도 막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생각 자체도 이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혼동이 생기고, 그리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제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흥청망청 된다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썩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썩하고 심판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전쟁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을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을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운 성급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의 철학이 지금 먹고 마시자,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아주 흥청망청 시대는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서죽자회 들어보셨어요? 서죽자, 서죽회. 쓰고 다 쓰고 죽자, 그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 뭐 죽으면 끝인데 다 쓰고 죽자, 서죽회 이렇게 알고 있었죠? 또 욜로족은 들어봤죠? 욜로 들어보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딱 한 번밖에 못 산다. 욜로족. 그러니까 어차피 살다가 한 번밖에 못 살고 죽을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쌓아둘라 하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사고 싶은 그냥 사고, 뭐 저축,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장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특징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목과 몸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도살의 날에란 말이 있습니다. 도살. 잔치집 돼지를 잘 먹이는 이유는 잡으려고,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의 돼지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빠져나가니까 가치관에 혼동이 오고, 그래서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무질서하게 되니까 삶도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그래서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게 흐트러지고 가치관에 혼동이 생기면은 이제는 삶 자체도 틀어지니까 그 다음 뭐가 올까요? 그 다음 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가, 죄가 적나라하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권세를 마음대로 더 휘두른 겁니다.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착복하는 겁니다. 7절 그들을 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적이었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그래서 이제 뒤에 온갖 죄들을 짓는 게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어지러움이 있게 되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되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온갖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은 뭐냐? 12절에 말하는 대로 나를 잊어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이제 근본 원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결국은 뭐겠습니까?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이제 죄가 꽉 차니까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은 그 결국은 뭐냐? 그 찌꺼기다. 인생이 찌꺼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끼가 되었나니. 찌끼가 되었다. 19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끼가 되었은즉.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생이 찌꺼기 같이 돼버린 겁니다. 찌꺼기 같이. 그 찌꺼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은 땅인데 아주 더러운 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땅이 더러워졌는데, 원래 땅이 더러워지는 죄가 몇 개인지 아시죠? 몇 개 있는데 첫째는 살인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이 더러운 땅이라는 말은 살인죄, 간음죄, 온갖 우상 숭배 죄로 땅이 더러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더러운 땅이 됐고 피를 얻지 못한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비 못 만나면은 땅이 돌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땅도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게 바뀐 거예요. 비를 얻지 못하니까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믿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 내려버린 겁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 진리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 예레미야 5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 내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22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인간이 사는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2장 12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잊을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온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키가 되는 겁니다. 핵심인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왜 혼란을 겪게 됐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럼 인간이 사는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것이 모든 인생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천지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 뭐냐? 이사야 1장에 말씀하기를 귀정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 멀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셨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계속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 귀정한 자 3번 밑에 돌아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구원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이제 인간이 사는 길입니다. 스가랴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는데 이게 인간이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에스겔 22장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에스겔 22장으로 정확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다시 봅시다. 2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와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속죄가 문제를 깨달을 수 있고 정결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여기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그러는데 비를 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를 받으면은 땅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돌 마음에서 고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비를 받듯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제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22장 5절 다시 봅시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 말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까요? 어지러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확실한 기준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삽니다. 그것도 절대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혼란이 사라지는 겁니다.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는 혼돈 뒤죽박죽입니다. 공허 텅 비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오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바다에서 육지가 나눠지고 거기에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질서 있게 딱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듯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동시에 삶의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삶이 정돈되고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서 좋아하셨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는데 제 아들이 달려가 보니까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 개어 놓으셨으니까 보면요, 주님이 정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코스모스 우주가 질서란 뜻입니다. 질서. 화장하는 것이 코스메틱이 원래 이게 질서란 뜻입니다. 질서 없는 얼굴에 질서 잡는 게 화장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질서.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질서.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도 질서가 딱 잡히고 삶에도 질서를 잡는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막 잡족도 나오고 막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 갑자기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질서가 딱 잡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질서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질서하게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흐트러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흐트러지고
기준이 엇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멀리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그 어지러움하고 하나님과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지러움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귀는 옆에 붙어야지 이거 딱 자기 위치인 거예요. 귀가 여기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코가 눈 위에 있어 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딱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늘에는 새가 날을 때 자기 영역이 맞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는 바다에 헤엄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영역인 거예요. 자기 영역. 있을 곳이 있다니까요. 거북이가 날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처음부터 경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잖아요. 서로 영역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 아내가 남편인 줄 알고 행동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재정이 들어오죠. 아, 내가 아내구나. 어떤 사람은 자녀인데 자기가 자녀인 줄 몰라요. 구원받고 나면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 있는 자녀구나. 그거 알잖아요. 제정신이 딱 들어오고 자기 위치를 안다니까요. 자기 질서라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22절 그는 현숙한 여인은 그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정말 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벌은 이유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여기 방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방석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잠언 7장에는 이불로도 번역이 됐고, 여기는 방석으로도 번역되고, 테피스트리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테피스트리 뭔지 아시죠? 이게 수 같은 거 놓아서 이렇게 벽에 걸어 놓는 거, 그리고 테피스트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이거 보면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방석은 앉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불은 눕는 곳입니다. 테피스트리는 이게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벽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가 누울 곳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누울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있다니까요. 앉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걸려있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울 곳에 누워있다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는 자녀는 집에 누워야 됩니까? 저 남의 친구 집에 가서 누워야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데 집에 안 있고 이상한 데 가서 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앉을 곳이 있다니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수요일 말씀할 때는 여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말씀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는 자리지 않습니까? 자기 있을 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제 어른이 좀 노름하는 데 앉아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자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를 알고 누울 자리를 알고 자기가 적당하게 있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지러움에서 해방이 되고 질서 안에 있게 되고 질서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생각이 이제 제대로 딱 되면은 삶도 정돈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이제 어지러움이 많은 자란 말이 이게 이제 흥청망청되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은 삶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했을지라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계속 받으면은 이제 절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어지러움을 피한다는, 어지러움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삶이 정돈되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 갖고 살고 목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자기 통제시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그들을 건져야 되니까 자기를 통제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당연히 통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사고방식이,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삶이 흐트러지고 흥청망청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질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질서가 생기고 자기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언어에 절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그래서
행실도 통제하고 바르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지러움에서 이게 해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절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크게 내가 절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절제, 행실의 절제, 시간의 절제, 물질의 절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정신 흐트러지면은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행동이 아주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아낄 줄 모르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도 필요 없는 곳에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벌어져서 질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서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네 가지 면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입니다. 절제 중에 네 가지 절제 간단하게 봅시다.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자, 이 기도가 이게 평상시에는 이걸 지키는 게 쉬운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6절에 7절 봅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서도다.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서도다, 그 말은 살아있지만 송장과 같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을 하게 되고 너무 억울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입술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딱 지키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38편 보시겠습니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나의 눈에 빛도 떠났나이다. 아주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너무나도 외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총일토록 계획에 거짓을 도모하고 잘못된 계획을 도모하지만은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며.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한바탕 막 과격한 말을 하고 싶지만은 참는 겁니다. 불평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감사하고, 남의 비밀 같은 거 들으면은 그거 침묵하는 것이 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게 장담 말을 또 너무 심하게 하면 그거 안 좋아요. 그리고 정확지 않은 얘기는 전하지도 말고, 내게 필요 없는 얘기를 하면 그냥 딱 묻어버리고, 자기 자랑도 하지 말고, 남 비판하는 말도 하지 말고, 깎아내리는 말도 하지 말고, 속이는 말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다가 이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이게 참 우리 시대에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됐는데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 말잇기 놀이 할 때 말잇기 놀이 한번 해보자 하니까 뭐 좋지 뭐. 말 시작부터 막는 사람 있죠. 우라늄. 그럼 그때 뭐 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수산화 나트륨. 아니 그거 말고 알미늄 하는 식으로. 그 다음 이룰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말을 꽉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는 첫 번째가 이게 가장 정확한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옷도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1장에 이방 의복 입은 사람 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방 의복을 입을까요? 속이 이방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가장 정확히 표현되는 것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말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하고 말 조심하는 건데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질서가 생기니까 자기 행실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라 말씀대로 이 몸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영역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7장에 음녀는 집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떠다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성거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와 행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이 몸이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이제 이 절제가 안 되고 이제 격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하고 시간에 절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말로 기회를 사라. 사란 말은 값주고 사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세월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더 쉽게 번역하면은 세월을, 시간을 구원하라, 건져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시간을 구원해서 최대한 건지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에 오락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어지러움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니까 시간을 막 보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막 보냅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건져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건지면은 시간이 꽤 많습니다. 잠도 적당하게 자야지 필요해상 자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조금 줄이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불필요한 책을 읽음으로 그 책 읽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현대에 나오는 책들 중에 사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책이 많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효자가 더 많거든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불효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고방식이 삐딱하게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더 제정신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을 영악하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안 만드는 책이 많기 때문에요. 책 읽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책을 읽음으로 신앙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모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잡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하려 하고, 그 시간에 전도하러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을 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성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시간이 귀한지를 모르게 된다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다 들이는 거예요. 시간은 인생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구원해서 가장 중요한 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거든요. 시간은 만들면 되고 구원하면 많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멍하고 있는 시간은 그것도 건져내고, 그리고 화장하는 시간도 조금 줄이고, 시간 좀 건져봐요. 건져보면요, 시간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건져내서 중요한 곳에, 가치 있는 쪽에다가, 거기에다가 시간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그쪽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크리스찬이 됐으면은 이왕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는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철저하게 익히자. 매일 한 장씩만 철저하게 익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 지나면 365장입니다. 3년 지나면 1000장 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시간 투자하면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게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흐트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죠?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봐요. 중요하지 않은 곳에 물질을 막 들입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표로 값주고 하신 몸으로 벌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잘 모아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다가 드려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모아서 11조 생활을 정확히 하고, 그렇잖아요. 물질 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리고 물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게 틀림없이 맞는 말인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자기 가치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다니까요. 자식이 병들어 봐요. 뭐 집도 팔아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소중한 쪽에다가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주로 어디 쓰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여윳돈이 생기면 내가 어디 사용하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을까 멀어지고 있을까, 그걸 이제 네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말하는 걸 통해서,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 보면 이제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모아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벌었는데 이유는 간곤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벌었던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버는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할 일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지고 기준이 확실해지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24절)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 성공의 바탕엔 절제가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메달 따르면은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메달 딸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치는데 그것도 절제한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그 바탕엔 절제가 다 있는 거죠. 절제, 자기 통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시대 정신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멋대로 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의 시작은 아니하고 노로 시작이 되는 거고,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금을 딱 긋는 사람, 거기에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는 괜찮잖아. 하나 받아들이면 줄줄이 쫙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금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봅시다. 여기 에스겔을 22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5절에 말한 대로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됐고,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되고 6절 이하에 온갖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지러움에서 해방이 되는 동시에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웃을 학대하고 부모를 막 함부로 대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해서 다 뺏어먹고 하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웃을 세우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22장 봅시다.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결국은 이름이 악한 이름이 됐고 더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왜 더러운 이름이 됐냐면은 주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이름이 더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됐을까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윗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느냐 악한 이름이 되느냐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려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에스겔 22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이 한 명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연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지러움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니까 멸망을 지연시키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무너뜨리는 자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속에서 인간이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계속 막아오신 분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공문서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인 핍박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안 막으셨으면 바울 사도는 정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으셨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주님이 곁길로 갈 때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고 곁길로 가는 걸 막아오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시고 계속 막아오셔도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끝까지 길 가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4절 끝에 말한 대로 내 날이 가깝고 내 연한이 다투다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막아줄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사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이 지연됩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 있으면 멸망이 지연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을 막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엄청난 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은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세상의 멸망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와 참 성도가 멸망을 막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이 2장 6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이죠. 저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고 계십니다. 막는 자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옮길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지상의 산으로 옮겨집니다. 옮길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지금 7년 혼란 오는 걸 막고 계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타락을 막는 것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에스겔 22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22장에 보면은 22장 12절 끝에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면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어지러움이 많은 사람에서
질서의 사람으로, 규모 있는 사람으로, 절제 있는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막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내 삶이 무절사하게 바뀌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증거가 됩니다. 언어의 절제가 무너지고 행실의 절제가 무너지고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세우는 자가 아니라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지러움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점점 더 무질 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질서 있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 보면은 어지러움이 정말 많아집니다. 남녀 구별이 모호해지잖아요. 그리고 짐승하고 인간이 지금 비슷하게,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동물당 생긴 거 아시죠? 동물당. 의석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 동물을 위한 동물당도 생겼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강아지 마사지 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 마사지,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할까봐 22장 24절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하고 이스라엘 운명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는, 마른 땅에는 피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정결한 땅, 정말 비를 많이 맞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키가 주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비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규모와 질서를 주시고, 어그러진 것을 펴주시고 찌그러진 것을 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고방식을, 건전한 사고방식 갖게 만들어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막는 사람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 정말 가까이 하고 있을까? 가까이 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에스겔 22장 반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 반대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멸망 앞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루속히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